우리가 1년에 지키는 감사절이 두 번이 있죠. 7월 첫 주일에 드리는 맥주감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대체 뭘 감사하라는 건지, 대체 왜 자꾸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감사는 마음에서 뭔가 우러나와야지 하는 건데 왜 자꾸 뭔가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건지, 때로는 불만에, 때로는 의문에 이 절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권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모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다 건져내서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의 코앞인데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너희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터인데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 2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인 겁니다. 그 자녀들인 건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경험을 했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광야거든요. 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광야는 사막하고 좀 미묘하게 달라요. 네, 미묘하게 다릅니다. 뭔가 사막은 진짜 모래만 가득한 곳이라면 여기는 바위와 모래와 이런 돌들이 많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저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되게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곳인가요? 뭔가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곳일까요? 답답하죠. 딱 봐도 먹을 게 없어요. 그쵸? 딱 봐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저곳이 막 습하고 뭔가 되게 촉촉하고 좋아 보이는 곳 같으세요? 아니면 막 퍼석퍼석하고 건조하고 그 더운 곳 같으세요? 후자겠죠? 덥습니다. 뜨거운 곳이에요. 네, 이제 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곳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걸어가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2세대지만 2세대들 중에서도 여러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정말 오래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적당히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냐? 바로 40년이었습니다. 40년. 여러분은 아직 반도 안 살아본 시간, 아직 절반도 안 살아본 시간을 이 삭막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빨리 좋은 데로 데려가 주시지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들을 뺑뺑이를 돌리셨냐?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죠. 근데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죠. 하나님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지? 우리 사랑하신다며, 우리 하나님이시라며, 우리 왕이시라며, 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마치 허송세월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을 왜 바로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시간들이 우리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 20년도 안 산 청소년들인 여러분들도 아마도 여러분의 시계를 앞으로 돌렸을 때 분명히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왜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마다 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절 좀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시키죠. 여러분, 따라하는 거 잘 안 시키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다시 한번,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순간만큼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괴롭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골탕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되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는 볼 수 없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여러분 40년 동안 이 개고생을 한 것은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이들은, 저희가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일관적인 태도로 살아갔어요. 불평, 불만, 원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까지 했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우리 다 죽일 것 같아. 야, 하나님 우리 대체 여기 왜 빼낸 거냐?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좋은 분 맞아? 야, 하나님 믿지 마. 야, 우리 다른 거 섬기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즉 벌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40년을 그저 벌받는 시간으로만 끝내기를 원하셨냐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기만 원하셨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야, 여기 힘든 곳이야, 여기 고통스러운 곳이야, 너 여기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 와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광야. 여러분 수백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게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사람 숫자를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 사람 숫자 계산하는 거 보면 약 7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도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뭐 0.7, 0.6 얘기할 때 지금 이스라엘은 2023년에 2.9.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는 아이들을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형제가 4명이고 저희 어머니도 형제가 5명이거든요. 아 6명인가? 6명이거든요. 그때는 아마 엄청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그때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인구를 합치면 성인 남자만 70만 명인데 300만 명, 400만 명 추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고양시 인구가 120만이라고 하는데 고양시 인구의 3배, 4배 되는 인구가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먹을 게 어디서 납니까? 먹을 게 어디서 나요? 여러분만 해도 수련회 한번 하면은 중등부랑 고등부 합쳐서 식비가 1,000만 원이 넘게 1,000만 원 가까이가 드는데 먹을 게 어디서 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오늘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다. 너희 광야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쪄 죽든 난 몰라. 너희 벌 받는 거니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엉뚱한 곳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 해가 진짜 뜨거워요. 광야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정태영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진짜 뜨겁대요. 네, 건조하긴 한데 해가 진짜 너무너무 뜨거워서 다 가리고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반팔 반바지 입으면 큰일 난대요. 다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둥 하나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그 구름 기둥 위로 구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셔서 그들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또 극단적이게도 밤에는 너무 추운 게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광야거든요. 너무 춥대요. 너무 춥대요.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 4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이들이 그렇다면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고생한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거 당연한 것처럼 광야는 원래 더워요. 밤에는 춥고 먹을 거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느냐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돼요. 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전에는 여러분 이 말처럼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처럼 이들이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살다가 고생하는 그 광야로 갔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원래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느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다 죽을 것 같다고. 왜 그런지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그 엄청난 돌들 운반하고 나르고 하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해왔던 겁니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 잘 먹고 잘 지내고 평안히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조금 더 파고들까요? 이 사람들 반란 일으킬까 봐 파라오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태어난 아들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내 아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냥 파라오가 야 아들 낳았어? 너네 반란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다 데려가서 죽여. 갓난애기 다 죽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이렇게 최소한의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는 얼마나 잘 먹었을 거며, 잠은 얼마나 평안하게 잤을 거며, 낮에는 얼마나 편하게 쉽게 호텔 5성급 같은 데서 편하게 지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잘 먹지도, 잘 자지도, 잘 생활하지도,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새끼까지도 뺏어가서 죽이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광야가 힘들겠죠. 덥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과연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 이집트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하느님 앞에 반응하고 말죠. 우리 말씀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여러분 눈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러분 이 얘기를 집중해야 돼요. 마치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갈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우리는 계속 애굽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왜 네가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끄집어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 증거 보여드렸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건져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6장 3절에서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고기 얘기하고 떡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고기를 1년에 몇 번이나 먹었을까요? 1년에 고기를 몇 번이나 먹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 중에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그게 한 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만화책인데, 그때 보면은 1년에 한 번 고깃국 먹거든요. 1960년대에 1년에 한 번 제사상 때 고깃국을 그때 먹는데 3,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를 먹겠냐고요. 근데 마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맨날 고기 먹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맨날 떡을 배불리 먹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배고파 줄여 죽게 만드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를 보여주세요. 가지가지 하죠.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거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도 목마를 때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더운 광야에 나왔으니까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니까 때마다 만나를 주시지만 배고플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에 몇 번 먹지도 않는 고기를 우리가 못 먹고 있다. 하나님께서 물을 아예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광야니까 목 마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한여름에 여러분 목 안 마릅니까? 목 마르잖아요.
그래서 벤티 가서 메가커피 가서 막 사 먹고 그러잖아요. 목말라요. 우리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편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광야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정작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던 삶을 살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미 건져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고 먹을 것 주시고, 때로는 모세를 통해 반석, 바위를 치셔가지고 샘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목을 마르게 하신 것을 목마르지 않게 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라고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오늘 말씀 우리 본문 2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기가 막히게도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올 때마다 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지? 왜 대체 감사를 강요하지? 이 반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우리가 감사한 내용들, 하나님께 감사 내용들, 제목들을 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쓰는 게 쉽던가요? 술술술술 내려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나에게 지금 없는 거 쓰라고 하면 여러분 줄줄줄줄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감사한 제목들을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뭘 감사할게 있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고 싶으셨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아, 정말로 이 황량한 광야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걸 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타도 아까 엄청 들리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제 벌써 20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고3들 저랑 같이 예배할 날이 5번?
맞나? 6번? 밖에 안 남았어요. 5번, 6번 예배 드리면 이제 절 떠납니다. 청년부에 가있죠. 이제 오후 2시에 더 늦잠 자고 예배를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늦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2023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마음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들을 우리는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이게 없어요, 하나님 저게 없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이게 없어요, 저 이걸 위해서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었어요. 뭐라고 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끄집어 내달라고 했습니까? 이건 선 넘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욕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은 요즘 그 교복 잘 안 입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예를 들기가 좀 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3년 내내 이제 교복을 이제 잘 착용했던. 생활복도 없었어요. 생활복도 없어서 무조건 교복이었는데 교복을 입다 보면 3년 동안 입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민망한데 바지 여기가 찢어져요. 여기가 찢어져요. 여기 가운데가. 그리고 엉덩이는 어떻게 돼요? 반질반질해져. 완전 무슨 광낸 것처럼 반질반질해지고 막 여기 옆에 정장 여기 찢어지고, 여기 정장이 아니라 여기 마이 옆에 여기 찢어지고, 셔츠도 노래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바꿔야 되고, 이게 3년 동안만 교복을 입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옷은 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합성 요즘 이런 잘 뜯어지지 않는 좋은 재질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옷이 어땠을까요? 더 잘 찢어지고, 더 잘 헤어지고, 더 잘 망가지고, 색깔도 변색됐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말이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뜨거운데 그 지열이 얼마나 뜨겁게 올라오겠습니까? 체감온도 50도 막 이런데 발이 얼마나 막 물집에 생기고 부르치고 망가지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세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느 동안?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겼다?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질 못해요. 옷? 뭐 내가 깔끔하게 입었나 보지 뭐. 옷? 내가 잘 관리했나 보지 뭐. 발? 내 발은 튼튼한가 보다. 난 40년 동안 부르트질 않아 발이.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이건 제가 설교 원래 준비했던 거 아닌데 어제 정혜조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북토크쇼라는 걸 진행했거든요. 근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맹인이 장김이 눈을 뜨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닌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과 오늘 추수감사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약 40일 정도 되는 이 2023년, 올해는 진짜 최악이야, 올해는 진짜 망했어, 올해는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단한 물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행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마음이야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고백했던 찬양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돼.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가 막히게 채워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한, 그 당시 최강대국인 파라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기가 막히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것,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